인간이 보내는 모든 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고, 인간이 회집하는 모든 회집 중에 예배 모임보다 더 엄숙하고 귀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국가의 모임이나 지도자의 대통령, 나아가서 수상이나 왕 등의 국제적인 회합보다 더 중요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굽어 살피시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앞부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때나 언제나 장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현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어디든지 가서 머물면서 가장 먼저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다. 제단 쌓았다는 말입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생활, 제단 쌓는 생활을 충실히 했다. 예배 중심 생활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 즉 제단 쌓는 일을 소중히 여겼으면 자기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때로는 고통당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식.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터질세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자식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육간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 생활이, 가정이 아닙니다. 예배.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실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예배를 똑같이, 그런데 그의 종들이 다투고 물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안 되겠구나, 나는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 고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고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집을 나누세요. 그게 가정의 평화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원치 않아.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조카 롯은 예의도 없고 기본도 지키지 않고 대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니 기름지고 물이 흐르는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이 조카 롯이 떠나면서 뭘 잊어버렸냐? 뭐가 없어졌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예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향락, 이걸 추구합니다. 우선은 물질을 따라가고 향락을 추구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물질이 때로는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예배 생활을 하다가 물질이 때로는 궁핍하고 힘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이 세상 돈이 불탈 때 너도, 물질 따라가던 너도, 돈 따라가던 너도 어떻게 타겠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불탈 때, 세상 불탈 때, 향락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해서 찾아오신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1부 때도 2부 때도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남은 생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믿으시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그 경홀히 여기는 신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배 중심 생활하면 우선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우선은 성공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 신앙,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 먹는 것이 급하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시 바쁘잖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서 안식할 곳을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300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300년 역사 속에 지금 21세기 초강대국이 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성경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도가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교수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마친 다음에 교수 몇 분 교회 중직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는 그 말이 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은혜 됩니까?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물었더니 중직자잖아, 중직자. 교회에서 설교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죽음, 부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설교를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중심,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제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에도 귀를 간지럽게 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웃음이 가득 차도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조부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조부님은 주일을 안식일로만 지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일을 일요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공휴일, 주일을 주말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정조부와 같은 주의를 지킵니까? 조부와 같은 주의를 지킵니까? 아버지와 같은 주의를 지킵니까? 아들과 같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기관에서 목사님, 옆에 어느 교회도 보니까 주일날 밖에 나가서 회의를 다 하고 당회도 하고 합니다. 우리 기관이 밖에 가서 식사하고 주일날 이 회원 교제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예약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동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 목사도 외식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접해 보세요.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먹지.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시간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는 시작. 신령한 예배란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여라도 몸은 와 앉아 있는데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영적 예배라.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몸뚱어리만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혼과 영, 전심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었다. 죽음의 정의가 뭐냐? 육과 영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이 떠나면 육은 아무 쓸데없어요. 영이 떠나면 그 육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일지라도 영이 떠나면 그 육체를 부둥켜 안고 같이 살아갈 사람 없어요. 왜? 영이 귀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신을 찾습니다. 찾다가 복의 근원을 찾다가 돌에게, 부처에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 신이 있는 줄 알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서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이 내 아버지 어머니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안 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안 하고 돈 주세요 하는데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 학비 주세요라고 하는데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러. 다른 이웃 아저씨인데 가서 아빠 엄마 어떻게 되겠어요? 영은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적인 예배란 형식적이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형식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일회에 2번씩 금식했노라고, 11조를 드렸노라고. 그런데 마음은 내가 최고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예배에는 거룩하고 장엄한 형식이 있어야 하지만 형식주의나 형식주의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고 꾸짖고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미국에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호텔에 나와서 두리번거리며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게 안내잖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백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교회 대문 밖에 계단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없게 됐군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앉았더래.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옆에 와서 앉았더래요. 예수님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도 오늘 교회 못 갔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 남반 소리가 아멘이 더 커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시작.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진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란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반대가 뭘까요? 가짜로 드리는 예배,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콩밭에. 사람 모른다니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 모두가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기울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분을 아십니다. 거짓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 정성을 다해, 찬송도 정성을 다해야 돼. 기도도 정성을 다해. 말씀 듣는 것도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할 때도 보고 일반 우리 성도들 회중이 드리는 찬송할 때도 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보시거든요. 찬양할 때는 찬양대가 일어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해. 찬송할 때는 입에 자꾸를 채웠는지 과거에 우리 교회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찬양단이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찬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죽어들길 밖에 나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하세요. 그런데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잘 없는데 기도하고 내려가서 꾸벅꾸벅 눈을 감고 끄떡이 조는 분이 있어. 찬송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찬송 인도할 때는 열심히 해. 그 다음에 회중 찬송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 여러분 설교자도 내가 설교할 때나 설교를 경청하고 아멘하고 들을 때 똑같아야 돼.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떠나 들로 산으로 헤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망상에 사로잡히면 그 예배가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폰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인지? 예. 처음 오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세 번째 대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는 시작. 그렇습니다. 정성과 희생이 따라야 돼요. 구약시대의 예배인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소, 양, 염소, 짐승을 희생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사에는 정성과 희생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무슨 산에?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곳에 또 한 번 더 띄워보세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지난 날에 여호와께서 누구? 그의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제물 드린 그곳에 이 말입니다. 시대가 제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가 바뀔 수는 없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다원화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건 필요하면 성경이 바뀔 수는 없어요. 듣기 좋은 말 시사 얘기나 하고 그건 이야기 어디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대로 외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다원화되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주일학교 교회가 따로 있고 청년교회가 따로 있고 장년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요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부 교인이 따로 있고 2부 교인이 따로 3부 교인이 따로 있고 서로 몰라요. 왔냐 안 왔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됐어요?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그거 본받았어. 아버지가 드렸던 제사 그거 본받았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함께 나란히 앉았어. 아버지가 기도 어떻게 하노?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하시노?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방 가서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이가 앉았다가 두 손을 드는 경우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두 손 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조부모, 우리 부모,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 23절 함께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거절하며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코 상당한 값을 주고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거, 정성 드리는 것도요, 교회 헌금 드리는 코 묻은 돈,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린 사람이 코 묻은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가부의 엽전. 자기는 나를 위해 쓰는 거는 좋은 걸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게 뭡니까? 희생이 없는 거예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윗이 시작.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제가 참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복권 사는 집 앞에는 왜 그렇게 토요일이 되면 줄을 많이 서는지. 어제는 지나가다가 제가 공휴일이라 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데 제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다 20대 30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런 불로소득을 기다리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시작.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한번 힘차게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000마리 번제를 동시에 드렸다.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니다. 1,001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1,000마리 번제를 드렸든지 1,001을 드렸든지 이 1,000번제는 정성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내 할 일 다 하고 내 갈 곳 다 가고 놀 곳 다 놓고 예배 못 드립니다.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골프 가고 팔굽 가고 어떻게 예배 드려요? 프랑스 혁명 때 성도들을 주의를 못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볼테르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여세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10일 정책을 써. 10일.
9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했어요. 그럼 주일을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책을 썼던 인간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없어졌지만 기독교는 왕성해졌습니다.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권 때 잘못된 게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는데 20명만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가나안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최근 나라의 혼돈을 틈타서 야외 집회가 많아졌습니다. 서울로 전국적으로 버스로 이동합니다. 아침부터 토요일, 공휴일, 주일까지 그러다 보니 주일이 되면 토요일 갔다 오니까 토요일 어떤 경우는요, 주일 새벽에 도착한대요. 이웃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여전도사가 애국 운동한다고 토요일 날 갔다가 와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박아가지고, 예? 스위치를 끄가 예배 드리는데 스위치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알잖아. 어떤 무엇이든지 예배는 정성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이 말씀을 최근의 번역 성경에서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정성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성 보면 내가 네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궁핍한 사람은 궁핍하게, 형편대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성도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조금 부족해. 좀 부족해도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고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제가 본 경험이에요. 성경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